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1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어느 시대이건 간에 출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치, 군사 지도자일 수도 있고 사상가이거나 혹은 종교자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일 수도 있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에서건 우리는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지난 한 150여 년 안에 중세와 거의 근대를 관통하고 식민지와 내전까지 겪은 이런 나라에서는 짧은 시기에 많은 영웅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뛰어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들이 되게 많지요. 저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뛰어난 인물들이 그 시대를 만들어낸 것일까? 아니면 당대의 시대 정신이 영웅을 탄생하게끔 한 것일까? 이런 질문 말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존경하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조선을 외로부터 지켜낸 입지전적인 군사 영웅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만이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즉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은 그 외국의 식민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낸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을 지키고자 하던 시대의 사명이 이순신 장군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영웅이 시대를 만들어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스토리가 되니까요. 네, 역시 인물은 매력적이죠. 그런데 저는 인물이 시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좀 더 그 시대와 역사가 그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 조선이라는 그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민초들의 열정과 그리고 자존심,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결국 조선을 지켜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시대 정신, 나라를 그 외세로부터 지키고자 했던 그 뜻에 잘 부합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었고, 이순신 장군이 다행히 그 시대 정신에 잘 맞을 만한 적절한 인물이었으므로,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광화문의 동상으로 우리의 그 동전의 앞면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어린 시절에 불행히도 병으로 죽었다면 정말 슬프네요. 아마 우리는 박땡땡 장군이나 김땡땡 장군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우리의 영웅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순신 장군도 살아계셨지만 이순신 장군보다 한 2살 많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사고로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이 조선의 최고의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는 나름의 정신이 있고 그에 부합한 인물들 중에 그것에 정말 적절히 잘 맞아떨어지는 뛰어난 존재가 그 시대의 영웅으로 등극한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 시대가 갈망하는 역사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대가 인물을 만들어낸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 미국 역사에서 보면 그 노예제를 폐지한 위대한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저도 그 위인전을 읽어봤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말 위대한 리더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대, 미국의 역사에서 같은 사람을 노예가 아닌 근로자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연히 그 인물이 선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을 타고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없습니다. 저는요, 물론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운명이 사고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물이 많으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고요.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로자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면 자살하는 비율이 올라가는 통계가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도박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명이 아니라 그 환경과 시대가 그 사람의 삶의 형태와 방식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시대와 역사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출애굽을 만들어낸 운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사는 삶의 참혹함을 견디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결단이 그에 적합한 인물들 중에 그 하나님의 결단을 이해했던 모세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를 통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운명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삶의 궤적과 길을 뚜렷하게 가진 아이 하나가 있었으니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들의 첫째 아들 예슈아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에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우리말로는 예수입니다. 이 아이 하나가 유일하게 이 우주와 자연의 역사에서 우연이 아닌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소유한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시대와 역사가 요청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그 죄악과 타락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영웅을 필요로 할 때 우연히 나타난 아이가 아니라 이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인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타락에서 끌어나오도록 하는 운명을 가진 시대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절대 그 구원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운명적 존재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에 올라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할 운명, 그런 DNA를 아예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 운명적 존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운명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갓난아이로 태어나 버렸습니다. 하늘과 천사들은 이 위대한 존재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막 합창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으나 이런 운명적 존재의 탄생을 지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언제나 같은 밤일 뿐입니다. 하필이면 이 운명을 가진 아이는 가난한 집안에 이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엄마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과연 이 어린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에 서툴러서 이 신생아이를 잘 돌볼지 걱정됩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게 막 태어난 아기를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다뇨. 이게 그 위생적으로는 전혀 추천할 수 없는 일이고요. 혹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학대를 당하거나 혹은 집안이 어려워져서 아이를 노예로 팔거나
유기하거나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될 텐데요. 이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운명을 가진 존재로서 시대를 만들어낼 텐데 저는 조금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운명을 가진 아이임을 지구인 중에 일부에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목동에게, 목동이 베들레헴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말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막 기이해하면서 이 아이를 조금이나마 그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지켜내주고 보호해 주었을 겁니다. 특히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정말로 운명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을 겁니다. 그저 십자가에 오를 경건한 한 사람만이 필요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이가 시대와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가 왜 역사와 시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과 성장을 하나님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주팔자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물론 결론을 아는 우리는 매우 즐겁습니다.